샬롬 5월 25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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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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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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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호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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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고 금검은 고마
주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시며 정결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기경되고 주님의 다짐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각자를 만져 주옵소서. 코인이나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같이 또 세워져 가게 인도하시고 가밀님의 사역과 지체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굳게 닫힌 북한 땅을 위해 간구합니다. 복음과 구원의 문을 속히 열어 주옵소서. 그 땅에 늦은 비와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또 변질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써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또 전하는 카밀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마음판에 새겨 행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날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어서 실학이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귀를 밝히 열어주시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경작해 주셔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들이 육신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영으로 깨달아져서 그들의 영과 육과 그들의 모든 삶까지도 성령으로 통치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천국으로 가는 믿음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참 많이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죠? 모두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또 다른 말씀도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들, 즉 사역자의 위치에서 목자의 위치에서 성도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고백이 담긴 어디에서? 지옥에서의 그런 구절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조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명백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처음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지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처음 믿게 된 계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주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또 이제까지 계속 믿어왔으니까 그 처음도 어쩌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이 신앙이나 믿음이나 어떤 이런 종교 패턴에 무뎌진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우리가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는 것은 자부인, 내가 내 자신의 나를 위한, 나의 욕구를 위한 주님 뜻과 상관없는 나의 뜻을 추구하려는 모든 나의 의지를 죽이는 것에만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들.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 율법적 바리새인이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까, 성경 통독 많이 했으니까 이것들이 어떤 나의 스스로 내가 나에게 주는 면류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같은 구절이라도 이것이 오늘 10년 전이 다르고 5년 전이 다르고 지금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다르고 또 내가 죽을 그 순간에 이 똑같은 구절이 엄청나게 반전을 이루면서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때요?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를 주여 주여 입으로만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나라로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을 만약에 내가 죽어서 심판날에 그날에 이 구절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 앞에 딱 놓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대반전, 두려운, 무서운, 끔찍한 대반전입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령이 항상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내가 이것을 볼 때에 같은 구절이라도 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이것을 내 안에 비춰볼 때 날마다 다르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죽은 것은 항상 똑같지만 생명은 다릅니다. 죽은 조화는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항상 예쁘죠. 하지만 생명이 없어요. 요즘에 비누로 만든 꽃도 너무 예쁘고 리얼하게 잘 만들지만 결국엔 그 비누 꽃이 주는 향기도 페이크, 가짜고 인간의 눈만 즐겁게 해줄 뿐이지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우선 꽃을 꺾어서 꽃다발을 만들면 처음에는 예쁘죠. 하지만 이제 생명, 그 흙과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땅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뽑혀서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면 결국엔 죽어요. 생명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엔 변화가 있어요. 내가 작은 그루터기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생명에는 늘 삶과 죽음이 공존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장과 퇴보도 항상 공존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땅 생명에 거하지 않으면 그 꽃이나 나무는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변화가 있어요. 성장 아니면 퇴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에도 익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에도 내가 이 정도는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되었다 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지옥을 들어간 그 순간입니다. 바로 내가 지옥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결코 다 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내가 의인을 찾았더니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 하셔야 되는데 의인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이 행동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뜻과 의지로 하나님 아무리 기쁘게 드리려고 하여도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깊은 마음을 조명해주면 모두 자기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영광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그 얕은 꾀가 담긴 모두 그런 행위 그것들이 이제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다 된 자가 없으며 되어가는 자만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긍휼을 그날에도 베푸심으로 긍휼을 베푸심으로 어떤 것을 보시고 천국으로 들어보냅니까? 바로
그가 삶에서 믿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저변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깨닫지 못하는 저주에 대해서 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은 부족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서 내가 열심히 그분의 삶을, 그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하나 또 행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은 그날에 채점표로 매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요. 이 믿음이 없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어찌 내가 보이는 이 세계에서 이해가 된다고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인다고 그것만 이렇게 신앙의 어떤 것으로 딱 채워서 나는 이제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다 믿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신앙인이 되었어. 나는 이제 성숙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물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행하는 일도 너무 많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정말 1000만분의 1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1000만분의 1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 세계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어찌 우리가 다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지만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갑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서 믿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이 은혜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과 양육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개는 개인적인 주님과의 그 관계, 그 십자가의 그 통로를 통하여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 믿음이라는 것을 무상으로 공짜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지옥 가는 믿음이 있고 천국 가는 믿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들이 다 믿는다고 하죠. 교회는 넘치고 넘쳐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이 교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가는 믿음의 특징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믿음의 특징들은 말 그대로 입술로만 고백하고 아버지 뜻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 그러니까 이 순위를 나누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정말 기도를 하면 너무너무 은혜롭고 유창한데 집에 가서는 숨겨진 삶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음란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정말 많죠. 물론 이 시대가 악해서 그렇지만 이들이 치는 그 대상이 이제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자부터 해서 어린 아이, 까지 이제는 가리는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돌아가서는 집에서는 포르노를 보고 음란물을 보는, 가정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모두를 속이는 그런 삶을 사는 끔찍한 부류들.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너무 수준이 낮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나의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행위가 없으면 믿음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할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다. 너는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게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일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그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떤다. 오 헛된 사람아, 내가 알기를 원하느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자,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아를 믿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마귀들도 떱니다. 마귀들이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이 행함이라는 건 또 다시 앞으로 연결이 되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떠드는 그런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런 믿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마태복음이었고 지금은 야고보서예요. 어떤 이들은 야고보서가 이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행위 구원 아니다, 은혜로 가는 구원이다 라고 뭐 이렇게 맞서서 뭐 칼빈론자 이렇게 뭐 존 웨슬레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파가 갈려서 어리석게 싸우곤 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칼빈도 그렇고 존 웨슬레도 그렇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사실 그들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 다 완전하지 못했어요. 결코 완전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하지만 그 칼빈의 가르침에서도 그렇고 존 웨슬레도 그렇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모두 이 은혜와 그리고 이 행위 모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결코 행위만 말하는 그런 구원을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도 그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런 말씀이 없어야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완전히 도장을 찍어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야고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에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너 배가 얼마나 그렇게 고팠니 세상에 딱해라. 아이고 내가 널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 좀 잘 돼야 될 텐데 너가 잘 먹어야 될 텐데 그렇게 배가 고파서 이것은 정말 가식이고 경멸적인 주님이 너무 미워하세요. 이런 사람들 차라리 입을 다물고 그냥 자기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식을 보이는 사람을 주님은 더 몇 배로 더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어떤 표면적인 그런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그 안에 행함이 없어요. 왜 행함이 없을까요? 바로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이 내 돈이기 때문에 선뜻 내 주머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돈이면 아이고 저 아버지의 자녀가 저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이러면 아버지의 돈을 아버지의 자녀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거늘 아버지의 자녀 따로 있고 아버지의 돈은 저기 어디 내가 모르는 곳에 따로 있고 저 하늘에 있고 여기 있는 돈은 내 돈인 거야.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일치되지 않는 삶은 어딘가에 모르게 항상 이렇게 구멍이 난 듯이 보입니다. 물론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주님께서 보이게 해주세요. 근데 보인다고 다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것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것인가 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동기, 이 생각의 동기, 마음에 깊은 내가 숨겨둔 것들, 내 것이라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꽉 쥐고 있던 것들 주님은 모두 꿰뚫어 보고 계세요.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많은 돈, 적은 돈, 주님은 보이는 그런 우리 3차원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수치가 아니라 영에서 볼 때는 그 마음의 동기만을 보십니다. 동기. 과연 저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고 정말 그것이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내가 가진 사랑에서 나왔는가 그 동기가 아니면 그 동기가 악한 악한 자아, 나라는 어떤 자아에서 나온 동기인가 내 뜻에서 나온 동기인가 하늘에서 아버지 뜻으로 나온 동기인가 그것만을 보십니다. 그래서 결과로 볼 때에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삶일지라도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 채점표에는 그 누구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채점 매겨져 있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 내 마음의 깊은 동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겹겹이 묵은 때와 이끼와 오물들로 이게 가려져 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내 깊은 동기가. 그걸 꿰뚫고 보는 자라야만 깊은 회개로 들어가고 다시 다 불태우고 다시 땅을 개간하여서 정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동기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20세이건 50세이건 100세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제 맺어지는 어떤 열매, 보여지는 어떤 눈에 보이는 엄청난 성과가 아닙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명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0명 전도하면 10명에 10개 열매를 맺었고 100명을 전도하면 100명이 100개의 열매를 맺었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영의 세계가 그러면요. 이 물질적 세계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오직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이 믿음에서 비롯된 동기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행하지 않는 믿음은 결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어있는 조화와 같은 거예요. 결코 주님 앞에서 나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해 주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결코 기억하실 수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죽은 자는 상관이 없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청년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영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주님은 영이 죽은 자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를 이끌어주지 않으세요. 영이 살아있는 자에게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주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어떠한 믿음이 바로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어둠을 더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심판은 이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으니 참으로 그들의 행위가 악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빛을 미워하여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 행위로
징계받지 않기 위함이다. 자, 심판은 이것이다.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그들의 행위가 악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죠. 표면적인 어떤 가식적인 기독교인이죠. 하지만 여기는 이제 더 나아가서 악을 사랑하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믿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죠. 어둠을 더 사랑하는 믿음. 트랜스젠더가 목사의 가운을 입고 정말 토할 것 같이 그 재단에서 하나님의 가스펠을, 복음을 설교하고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농락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있죠. 지금 한국의 그 교단에서도, 한 교단에서도 이러한 목사가 이제 퇴출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법적으로 이것을 고소를 해서 법이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그 종교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사로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손을 들어준 거예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이 한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인데, 이제 정말 한국에도 이것이 종교계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만약에 법이 이렇게 이 동성애자를 목사로 이렇게 선임하고 그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것을 이렇게 허용하는, 이런 것을 법이 인정해 줬다면 이제 법적으로 이들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장치가 또 이제 완벽하게 마련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그런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겠죠. 결국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고, 이제 반사적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이제 사회 악으로 여겨지는 그런 정말 끔찍한 더러운 시대가 한국에도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빛 대신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들,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고 빛 앞에 서기를 거부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종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행세를 계속 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참 황당한 것이죠. 차라리 세상에 속해서 그러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교회에 속하면서도 거짓 진리를 말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그 복음을 거짓으로, 정말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죠. 이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정말 이 빛을 미워하고 이 어둠을 택함으로써 이런 거짓 진리를 세상에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좀 다른 개념인데,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아주 많죠.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도 역시 순모임을 하고 뭐 셀 모임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자기를 주님 앞에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아니면 내가 주님께 뭐 받은 은혜가 없고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솔직히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뭐 어떤 사람인 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조차, 교회에서조차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 자체는 벌써 죽은 교회라고 판명 지을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의 모임, 뭐 회중, 어떤 것들이라도 다 가짜라고 판명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빛 앞에 서면 어둠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 가식과 내 안에 교만과 내 안에 이 나를 정죄하는 주님의 소리가 들려와서 내가 숨지 못해서 나 이런 죄를 지었어. 나 정말 이건 내가 너무 부족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얼굴에는 미소,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아는 척, 잘난 척, 은혜로운 척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것이 바로 어둠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서듯이 우리는 항상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서야 해요. 사람을 두려워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렇게 꾸밈이 없고 가식적이면 안 되고 이렇게 솔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알면 거기까지 아는 대로, 더 이상 거기다 덧붙이지 마세요. 덧붙이지 마세요. 내가 딱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딱 거기까지 아는 거고, 전혀 그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이 부끄러운 것이냐면 주님 앞에서 사람들은 어차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큼인데 거기다 덧붙여서 뭐 좀 들은 게 있다고 이만큼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러한 믿음을 가장하는 것, 주님 앞에 가장 가증스럽고 창피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 너무 이렇게 다 된 것 같다 라고 그렇게 포장하지도 마세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삶, 은혜의 사람으로 돼가기 위해서 물론 표대를 그렇게 딱 정해야 하지만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잣대를 엄격하게 매기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잣대를 엄격하게 매겨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주님과 은혜의 관계 안에 있었을 때 말입니다. 주님과 은혜 안의 관계, 주님의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할 필요가 있어요. 결코 나를 이렇게 관대하게, 나의 죄를 간대하게, 그래도 괜찮아, 너 너무 고생했잖아,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은 남에게 그렇게 하고 남에게는 그렇게 하고 어차피 그 사람 주님이 인도하실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천국 가거나 지옥 갈 수 없잖아요. 나한테는 잣대를 엄격하게 매이라는 겁니다. 내가 또 뭐 실수한 건 없나? 내가 또 주님 계명을 또 지킨다면서 내 의가 드러난 것이 없나? 내가 오늘 하루 또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았는가? 이 잣대를 엄격하게 매기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어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약한 댓글,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도 아마 평소에 이렇게 만나면 아마 다들 좋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다 숨고 자기의 어떤 그런 거, 뭐 불만이든지 뭐 성품이든지 뭐 이런 거 다 숨기고 참 비열하게 뒤에 가서 남을 그렇게 헐뜯는 그런 막 비관적인 막 이런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불쌍하죠.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들 안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뭔가 내가 빛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서 회개하고 이렇게 나오면 치유가 싹 돼야 되는데 교회 어떤 모임에 가고 나왔더니 막 더 답답한 거예요. 더 답답하고 뭔가 알 수 없는 의문점만 더 생기고 뭔가 무거움만 더 이렇게 막 허리에 막 지고 나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그것이 뭐예요? 그 모임과 회중과 그 교회가 빛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빛에 속한 교회는요. 제가 그런 곳을 몇 군데 가봤는데 한국은 아니었고 뭐 다른 나라에 있는 곳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교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내 안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깨어나고 살아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빛이 생명이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의 증거입니다. 내 안에 막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그래서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데 막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다시 한번 다시 믿음을 붙잡고 싶은 그런 막 열망이 생기고 주님께 막 너무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갔다 나오면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오면 상담을 하면 정말 복된 교회죠. 이런 곳은 정말 복된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갈 곳이 없죠. 갈 곳이 없으니 내가 교회니 내가 그런 곳이 돼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어떠한 주님과 이제 1대1로 독대하기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어떠한 어둠의 장벽, 가식도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순전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그 순전하다는 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것도 두 가지로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찬양이 있는데,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시네, 이 찬양이에요. 이것은 너무 은혜에 거한 사람에게는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지만, 어둠에 거한 사람, 이 행함이 없는 믿은 사람, 믿음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계명 따위는 다 무시하고 그냥 뭐 개돼지처럼 살아가는, 스스로는 성도로 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치명적인 독과 같은 찬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시네. 내가 뭘 해도 주님 사랑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정말 지옥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내가 뭘 해도 주님은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의 열매입니다. 순종해서 내가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스스로의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들을 자기 부인하는 것도 그렇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께 순종은 정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순종은 어떤 율법적인 강요가 아니에요. 자기 의에 기초한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 안에 내가 완전히 주님 안에 사로잡혔을 때 나의 전 존재, 이성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하여서 자발적으로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 삶 자체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워요. 이것은 자발적인 반응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반응하는 삶. 누가 시켰어 하는 순종, 이런 자기를 묻기 위한 어떤 잣대처럼 작동하는 그런 순종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그 사람은 타인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들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율법에 얽매이게 하고 결국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순종은 어떤 잣대를 지키는 충성심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내 삶 전체가 자연스럽게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비록 완벽해 보이진 않아요. 인간의 보기에는 이뤄놓은 것도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이 있고, 여기 어디 가면 그냥 군중을 이끌고 막 전도 부대를 막 일으키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어디가 더 열매가 많게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원동력이 되지 않은 모든 행위와 그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역적 결과들은 주님이 다 무시하십니다. 전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한데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반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불꽃을 일으키고 그 사랑이 순종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았느냐. 그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그 행위로 믿음이 완전해진 것을 너는 보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다. 여러분이 보고 있지만
사람이 행위로 의로워지지 믿음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행위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위가 동반한 믿음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이 어려운 난제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보이죠? 우리는 물론 성경의 모든 아브라함의 어떤 생각까지 다 적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동반돼야 되고 그리고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믿음은 결코 쓰러지지 않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는 곧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죠. 사랑은 하지만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믿지만 사랑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분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화답하는 뜨거운 사랑과 또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그 바탕 위에 세워져야지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짓겠습니다. 열매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열처녀 비유, 혼인잔치에 들어간 5처녀와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5처녀, 또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맡은 것을 충성되게 사용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항상 비유를 드실 때 아주 대조되게 극과 극, A와 B로 완전히 상반된 대조를 주십니다. 결국 거기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열매로 믿음을 증명하라. 잘 보세요. 그 열처녀도 보면 똑같이 열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수인데 오오는 또 은혜를 뜻합니다. 오오로 갈렸는데 그중에 은혜의 이 오에 속한 이 부류들 뭘 했죠? 바로 수고하면서 등잔에 들어갈 그 올리브 기름을 충분히 여분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신랑을 기다리는 것, 그 믿음, 그 당연히 믿고 있죠. 믿고 있죠. 신랑이 올 거야. 당연히 올 거야. 그런데 올 거야, 올 거야.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하늘만 보면 휴거만 바라는 사람들 너무 싫어한다 그랬죠. 바로 이런 사람들, 등불에는 하나도 기름이 없고 등불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주님은 올 거야는 그 믿음으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어. 믿으면 천국 가. 믿으면 이거를 못 믿는 이거를 휴거를 안 믿으니까 주님 오시는 걸 안 믿으니까 그 사람도 휴거가 안 될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오심을 당연히 성령에 임재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행위가 필요합니다. 내 잔에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 넣는, 구하여서 준비해 놓는 그 부지런한, 게으르지 않는 영적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기름이 여러 가지대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해요. 성령 충만도 게으르면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위에 나열한 이것들은 당연히 어둠에 속하는 걸 싫어하게 되고 빛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내 목숨같이 지키게 되고 이것들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짜가 하도 많기 때문에 나도 가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리는 겁니다. 내가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구별하여서 스스로 알아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과연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지금 충성스럽게 달란트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사용자 아닌데요. 나는 그냥 집에서 주부예요. 나는 그냥 학생인데요. 나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받은 게 없다? 준비할 기름이 없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이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환경과 어떤 처지는 다 다르지만 주시는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 소명은 주어집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 소명을 깨닫지 못했으면은 주님 앞에 오늘 엎드리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저에게 정말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저에게 주신 소명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소명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물며 개미에게도 소명이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게 주신 그 소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소명을 받은 자는 결코 게으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눈을 뜨면 내가 소명을 이루기 위해 해야 될 것들로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익숙한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처음 해보는 것도 있고 맨날 해보는 것도 있고 그 소명을 날마다 행위로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주님이 주신 사역을 한다고 하면 무엇이 동반돼? 이건 더 힘든 문제죠.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너무 많이 속을 수 있거든요.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의를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는 그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날마다 점검하는 이 부지런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척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가식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행위, 열매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거꾸로 가야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계시는 그 깊은 동굴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주님과 독대하며 내 안에는 모든 거짓과 가식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태우고 나와야 돼요. 태우고. 사역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뭔가 대단한 걸 주님이 바라실 거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내 안에 깊은 동기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동기가 이끄는 그 모든 작은 아주 그 편같이 보일 수도 있는 그 작은 삶의 조각조각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핀셋으로 찝어서 그것만을 이것은 나의 의로 한 것이구나. 이것은 나의 의로. 이것만 집어내세요.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게는 상급이 있고 천국과 이유가 더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옥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을 가져야 한다. 내가 지금 정말 양의 자리에 섰는지 염소의 자리에 섰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정말 날마다 작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동기로 내가 선행을 하고 정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도요. 이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는 기도는 악한 기도가 돼버립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당연히 화답이 없고 마귀가 화답을 해요. 그래서 안 한 만도 못한 기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실제적이고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얼음판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헤헤 시시시 이러고 배시시 웃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영적 긴장 상태가 있어야 돼요. 물론 뭐 경직돼서 막 이렇게 정말 그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모임을 갔더니 앞에 분들이 이렇게 쫙 영들이 다 보이는데 저도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 보이는데 막 잠을 자면서 영적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어떤 자기의 자아가 막 이렇게 막 눈동자로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막 그런 어떤 막 또 악한 것들이 또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야, 이게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성령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야지만 선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주님이 그걸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대 우리에게서 악한 것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조명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근데 결코 많은 사람들이랑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 혼자 있을 때, 주님과 나 혼자만 있을 때만 이것이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그분을 신뢰함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나의 삶의 반응,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이것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모두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헛된 믿음에 앞서 전한 헛된 믿음에 거하였다면 이제부터라도 천국으로 향하는 진짜 믿음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느 믿음에 속한 자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헛된 믿음에 속하였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주신, 정말 그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화답하는 나의 삶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실제 영적인 삶의 승리로 날마다 쟁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들의 삶에서 어려운 난제가 있을 때에 이들이 참된 믿음으로 일어서서 능히 그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주님의 귀한 자녀들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에 기름 부으셔서 이들의 기도의 열매가, 이들의 예물의 열매가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성전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믿음이 실제가 아닌 허상일 때가 많고,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에 숨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늘 정직한 정결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흠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필요한 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진 일들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참으로 왕국과 능력과 영화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Oh, yes, Lord God. Pour out the rain upon your people tonight, Lord. Oh, let the showers of the living God pour down upon his people tonigh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s, Lord. Satisfy my needs.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oh, fall afresh on me.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We're going to sing this again. I'm just going to open up the altars here. Those of you that desire tonight to see the face of Jesus fresh and to receive a fresh infilling of the power of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come gather around the front, lift your hands to the Lord and say, fill me, God. Fill me to overflowing, satisfy my needs. Some of us here today, we've been looking in all the wrong places. There's only one place where the needs of our life can be met. That's in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Oh, make me whole, Jesus, yeah. Come, Holy Spirit, my Jesus, fall afresh on me. Lift your voice in victory now, everyon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come pour out upon me, pour fresh on me.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oh, fall afresh on me. Now let's just worship the Lord.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h